마무리하면서 은혜를 기원하는 축도 형식의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제외한 모든 편지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당시의 편지도 맨 마지막에는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평안을 이렇게 비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당신의 계획한 것이 잘 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그 복을 비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편지의 시작에서도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레몬이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명예롭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빌레몬이 안다면, 빌레몬서는 특별히 노예제도에 대한 부분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으리라는 내용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시작을 하면서 1장 3절에 잠깐 보시면 1장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시작과 마지막에 걸쳐서 지금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내용은 다분히 의도적인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는 너무도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받은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인 4장 18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로 마무리된 반면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 여러분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이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늘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바람과 소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충만을 의미하지, 성령이 성령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그마한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임하시는데, 문제는
임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능력을 행한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기적과 능력 같은 것들도 귀신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도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자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이 숙면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서 막 그냥 새벽까지 뒤척거리다가 막 힘들어지는 그런 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똑같겠어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충만하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또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낙심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늘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결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정하는 그런 수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배신한 거고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판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친 게 아니라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하고 다시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차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번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빌레몬이 지금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놨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결단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 맨 마지막까지 그가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서 자신의 노예이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그리고 동역자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를 도와줄 것을 심지어는 그를 자유롭게 해서 경제적인 후원까지
그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후원까지 혼자서 결단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빌레몬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의 말씀드린 노예 제도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21절에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복종은 상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복종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얘기는 자신의 상관,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이 복종 또는 순종을 강조한 이유는 오네시모가, 자신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빌레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임을 누누이 밝혀왔어요. 사실은 종이라는 말이 좀 유화된 표현이고 노예라는 말이 맞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어쩌면 최상위 계층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 노예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정신병자가 하는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가? 이 말부터 사람들은 궁금해했을 거예요. 듣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빌레몬 역시도 오네시모가 자신의 말을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네시모와 크게 차이가 없다. 자기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기에 쉽게 결정하고 기쁨으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할 것을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한다면 결단코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